예, 어서 오십시오. 교재 297페이지. 위양종. 백장방전이니. 방전은 몇 가지로 전해진 것. 왈위산영우, 왈앙산해적, 왈향음지한, 왈남탑왕룡, 왈파초해청, 왈박산경통, 왈무착문의선사 등이다. 위양종 예보스님. 오늘 양을 보니까요, 한 번에 끝내기에는 조금 많아요. 오늘 조금 하고 다음 시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윗산 영우 제자 앙상과 더불어 위양종을 개창한 스님은 처음에는 백장의 제자였다. 15세 때 출가하여 광주 용흥사에 법상에게 유를 배우고 23세 때에 백장 스님을 찾아가 선법을 참고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한겨울 밤에 백장이 거처하는 방장실에 들어가 법을 묻는데 백장이 화로에 불이 있느냐고 물었다. 위산이 화로를 이리저리 뒤졌으나 불씨가 보이지 않아 불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백장이 몸소 화로를 뒤져 불씨 하나를 찾아내고는 이게 불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말에 크게 깨달았다. 이를 계기로 백장의 법을 이어 후에 호남성 남주 장사부에 있는 대위산으로 들어가 절을 짓고 40여 년간 법을 펴면서 선풍을 드날렸다. 한국 배유가 선사를 찬방하고 법을 물었으며 뒤에 나라에서 대원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열반하고 난 다음에 국왕이나 황제가 호를 내리는 것을 시호라 그래요. 앙산, 향음, 영운 등 뛰어난 제자가 있었으며 치문에 수록되어 있는 위산 경책과 어록 등이 남아 전한다. 앙산 해적 17세에 출가하여 명해충의 제자 탐원을 참방하고 해충국사의 원상을 전해받고 위산에게 참문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다. 어느 날 위산에게 참 부처가 있는 곳을 물었다.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미묘한 이치로 신령스러운 불꽃을 돌이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근원에 돌아가면 본성과 현상이 그대로 있고 본질과 현상이 둘이 하는 곳에 참부처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위산이 말해 주는 데서 크게 깨달았다. 앙스성 대양산에서 오래 교화하였다. 지통이란 시호를 받았다. 양음지한 처음 백장스님 문화의 도를 배우다 이에 위산에게 가 참학하였다. 위산이 묻기를 평생 보고 들은 것을 떠나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 본래 면목에 대하여 한마디 일러보라 했다. 이 말의 대답을 찾으려고 여러 책을 뒤져서나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위산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으니 가르쳐 달라 청했다. 위산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소견이지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하였다. 그는 답답하게 울면서 위산을 떠났다. 그 후 남양 해충국사에 유적이 있는 곳으로 가 지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울력이 있어 대중과 함께 일을 하다가 돌멩이 하나를 주어 던졌는데 마침 대밭으로 날아가 배에 부딪혀 딱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이를 두고 향음 격죽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래서 향음이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선생님 질문 대답을 못하고 이러니까 나는 이 생에는 안 되는갑다 이래가 이제 남양 해충국사 그 유적이 있는데 거기 가가 이제 풀이나 뽑고 돈은 이 생에 뭐 내한테 돈은 무슨 그 큰 스님 그 유적에 그 있는 잡초나 뽑고 그냥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거기서 풀 뽑고 돌 골라내고 이러다가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던진다고 던졌는 게 대나무 밭을 던져가 대나무가 탁 부딪히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깨쳤다고 해요. 그는 개성을 지어 읊었다. 일격망소지. 한번 치는 대나무 한번 치는 그 소리겠죠. 한번 침에 아른 바를 잊어버렸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를 다 잊어버렸다. 갱불가 수치. 다시는 수치를 빌리지 않는다. 수치는 뭐죠? 수행. 닦고 다스리는 거죠. 수행이죠. 수행. 다시는 수행을 빌리지 않는다.
동용양고로 몸을 움직여 옛길에 날리며 불타 초연기. 초연이라 하는 거 이거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초연이라 그래요. 말초 신경 반응이 없구나 일어났네요. 기운 없음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운이 다 빠져서 말초 신경 반응이 없다고. 처처무종족이다. 곳곳에 종적이 없이 성색 외 위라. 성색 바깥에 위어이라. 제방 달도자는 밤은 상상기라. 제방에 도를 통달한 자는 모두 상상의 근기라고 말하네. 남탑광룡. 유년 시절에 독서를 좋아해 유정과 불경을 많이 읽었다. 유정은 유교 경전이죠. 유마경을 배우고 19세에 계를 받고 스님이 되어 앙산에게 참학하고 시민을 얻어 그의 법을 이었다. 남탑사에서 오래 머물며 법을 폈으므로 남탑이라 불린다. 태어났을 때 집안에 이상한 광명이 비치자 마국간에 있던 말이 놀라 울었다. 그리하여 빛이 솟아나왔다는 뜻의 용광이라 이름을 지었다. 용광이 아니죠. 위에는 광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바뀌었습니다. 요새 요 표해 놓으세요. 광룡이라 이름을 지었다 한다. 하초해청. 신라 태생으로 당에 들어가 18세에 남탑에 가서 광룡의 상담 법문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5년 동안 남탑사에 머물다 그 뒤 파초산으로 가 법을 펴고 교화하였다. 확산경통. 앙산에게 등나무 주장자로 4차례 얻어맞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지분봉 아래에서 등나무 주장자 4번 맞은 천하의 큰 부처라 하였다. 지분봉 하 사등조 천하 대선불이라. 앙산의 법을 잊고 곽산에서 교화하다 죽을 때 들판에 마른 나무를 쌓아놓고 스스로 불을 붙여 불 속에 들어가 몸을 태웠다. 무창문이 7살의 나이로 출가하여 처음에는 예유를 익히다가 중간에 청량국사 진관에게 화엄 교의를 배웠다. 그 후 문수보살을 칭견하고자 서원을 세워 오대산까지 들어갔으나 문수의 화연이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한 번은 가마솥에 팥죽을 쑤어 주걱으로 죽을 젓다가 소단에서 보살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고 문수는 문수요 무착은 무착이다. 무슨 상관이냐 하고 주걱으로 뺨을 때렸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앙산의 말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의 법을 이었다. 입적하고 난 뒤 당 소종이 무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법안종. 설봉 방전이니 왈 현사사비. 어제 현사사비 나왔죠. 어제 그 도장에 왈 지장 계침 왈 법안 문익 왈 천태 덕소 왈 영명연수 왈 용제 소수 왈 남대 수한 선사 등이니라. 요 지금 나오는 요런 분들의 그 일화라든지 그 공부했는 거 그런 거는 한번 찾아서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이게 대단하신 이 스님들이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보면 재미도 있고 배울 것도 많고 그래요. 무반종 계보 스님 현사사비 30세에 출가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정진하였다. 바위 밑이나 산꼭대기 등지에서 자선에 몰두 혼자 공부하여 깨친 바가 있었다. 또 능은경을 보다 깨친 바도 있었다 하며 설봉의 법을 이은 뒤에는 4개의 보응원에서 법을 펴다 복주의 현사산으로 옮겨 주석하면서 법을 펴 교화하였다. 시장 계침 어려서 특이한 데가 있었다. 채식으로 하루 한 끼만 먹고 지냈다. 20세에 출가 처음 계율을 숭상하다가 나중에 몸을 구속하는 것이 해탈을 얻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선을 창구하기 시작. 먼저 설봉을 찾아갔으나 얻은 바가 없었다. 그 후 현사사비를 찾아가 깨달음을 얻고 그의 법을 받아 이은 뒤 민성의 지장원에서 18년 머물다가 양주의 나한원으로 옮겨 법을 펴고 교화하였다. 그래서 그를 나한선사라고도 불렀다. 법안문익 어린 나이인 7살에 출가하여 예유를 닦고 경서를 배우고 시문에도 능했다. 그가 깨달음을 얻은 계기는 계침을 만나면서 생각 도중에 폭우를 만나 지장원에 들어가 피해 있던 중 계침이 이것저것 질문을 하였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법안이 비를 맞자 인사를 드리고 절을 나오려는데 계침이 바닷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가리키면서 삼계가 오직 마음이라 하니 이 돌이 마음 속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하고 물었다. 법안이 대뜸
마음 안에 있지요 하고 대답했더니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돌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다닌단 말인가 했다. 이 말에 대답을 못한 법안이 걸망을 도로 내려놓고 시장원에서 달포를 남아 머물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소견을 계침에게 말했다. 그때마다 계침은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말만 했다. 답답해진 법안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말해버렸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했다. 이때 다시 계침이 만약 불법을 말하자면 모든 것이 눈앞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다네 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법안이 크게 깨달았다. 계침의 법을 이어받고 임천의 숭수원과 금능의 보온선은 청량사 등지에서 법을 펴고 교화하였다. 그의 법을 이은 사람이 63인이나 되었으며 그 가운데 고려의 도봉 해거국사와 영감선사, 선태득소 15세 출가하여 18세의 구족계를 받고는 여러 선지식들을 찾아다녔다. 무려 54인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물었다. 나중에 법안 회상에 가 있게 되었는데 법을 묻는데 진력이 난 뒤라 찾아가 법을 묻지도 않고 대중과 어울려 지내다 하루는 법당에 들어가 법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 어떤 스님이 법안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개의 한 방울 물입니까? 그러자 이것이 조개의 한 방울 물이니라 하고 법안 선사가 말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득소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이후 법안의 법을 읽고 천태산으로 들어가 지 대사의 유적을 정리하고 오래 머물렀다. 천태산에서 지 대사의 유업을 기리며 중국의 천태종지를 부흥하고자 힘쓰기도 했다. 고려 충의왕에게 사람을 보내 대각국사의 천이 중국에서 구해 가져왔던 천태학 서적을 다시 빌려가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송태조 계보 5년에 82세로 입적하였다. 법을 이은 제자가 100여 명이나 되고 그중 모문희변에게서 고려의 해홍선사가 법을 이었다. 영명연수 어려서 출가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관리 생활을 하다가 28세 때 출가, 취암 영참에 의해 득도하여 스님이 되었다. 천태득소의 법을 이어 법안종의 3세가 된 후 설두산 자성사 또는 영은사, 영명사, 그 뒤 정자사 등으로 옮겨 다니며 법을 펴고 교화하였다. 성가 연부를 겸수하라고 권장하였고 자신이 직접 행도 연부를 하였다. 정토종에서도 7조로 받들었고 자시의 하생, 자시가 누구예요? 미륵보살입니다. 미륵의 후신이라 그래요. 이분을. 자시의 하생이라 숭배하기까지 하였다. 고려에서 36명이 그에게 유학하여 법을 배웠다. 100권에 달하는 대부작, 종경록을 지었으며 그 외에도 만선동기집, 유심결 등이 있다. 용제소수, 법안문익과 함께 나한 계침에게 참학하여 계침의 법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방에 있다가 처음 계침을 찾아갔을 때 계침이 물었다. 남방의 불법은 어떠한가? 우리가 여기서 농사지어 주먹밥을 먹던 것과 다르던가? 용제가 대답했다. 그러나 상계를 못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니 자네가 무엇을 가지고 상계라 하는가? 이 말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한다. 이후 우주의 용제사에서 교화하며 머물렀다. 남대 수안 계침의 법을 읽고 강주 오공원에 있다가 뒤에 형학의 남대사에서 하였다. 오종의 가풍, 임재가풍, 304페이지입니다. 적수단도로 살불살조하며 맨손에 조그마한 칼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며 연고금의 현묘하고 고금의 현묘함을 판단하고 금용사의 주빈이라. 용과 뱀을 주인과 손님으로 시험한다. 조건강보금하여 소재 중목 정령하고 건강보금을 잡아서 대나무와 나무에 있는 정령을 소재한다. 썰어서 제거하고 이 중목의 정령을 소재해버린다. 썰어가지고 제거한다 하는 거예요. 중목의 정령은 망념이에요. 망념. 우리 건강보금 뭐겠어요? 반야 아니에요. 반야. 반야로서 망념을 다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군 사자 전이하야
진열홀이 심담이로다. 사자의 온전한 위를 떨쳐. 호는 뭐죠? 여우죠, 여우. 일이지, 일이. 늑대가 생긴 거. 사자의 온전한 위를 떨쳐 여우와 이리의 심담이라고 하는데, 심담 요거 뭐 심장과 담인데 넋이라고 혼이죠, 혼. 여우와 이리의 혼을 흔들어서 찢어버린. 여우하고 이리를 하는 거 뭐냐?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 우리 심식의 작용, 의심. 잘 안 믿고 신심이 나야 되는데 의심한단 말이야. 자꾸 조그만한 거 이런 거 짠짠하게 그것을 막 그냥 흔들어가 찢어버리는 거. 이 말만 봐도 화끈하잖아요. 임재의 할과 덕상의 방이라 그러잖아요. 요식 임재종마 청천의 굉병력이요 평지의 기파도로다. 임재종을 알기를 바라는가. 푸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평지에서 파도가 일어난다. 조동종 가풍 건계오이하고 선접 삼근하며 행추보금하며 참제 견조림하며 묘협 홍통하여 절망기 천착이로다. 요 그는 그거죠. 방편이죠. 방편으로 5가지를 연다 이거죠. 5가지 자리를 열어서 삼근을 잘 제접하고 횡으로 보금을 뽑아서 모든 조림의 연해를 베어버리며, 요 조림이라 하는 것은 빽빽한 나무거든요. 빽빽한 나무. 숲에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거를 조림이라고 하는데, 견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주장이죠. 예, 자기 주장. 그리고 나무 빽빽한 나무처럼 많은 그 견해들을, 모든 견해를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도 복음은 반야가 될 것이고, 이거는 망념이 되죠. 중생들의 망념. 오묘하게 화합하고 널리 통하여 만기천착을 꺾어버린다. 만기라 하는 것은 10,000가지 근기 아니에요. 온갖 근기. 천착이라 하는 건 이 구멍 뚫는 거를 천착이라 하는데, 이건 억지 주장, 억지. 10,000가지의 억지 주장을 꺾어버림이로다. 위엄나반의 만목 연광이요. 색성이 생겨나기 이전에 눈에 가득한 근원의 빛이요. 공급 이전에 성주 개공할 때 공급 이전에 1호 풍을이로다. 하나의 풍을이로다. 요식 조동종마 일조 미생 공급 외에 정편 불락 유무기로다. 조동종을 알고자 하는가. 부처님과 조사가 태어나기 전에 공급 바깥에 정편은 있고 없고의 깃털에 떨어지지 않는다. 정편은 유무의 깃털에 떨어지지 않는다. 운문가풍 306페이지입니다. 금봉유로하고 철벽의 무문이라. 팔 끝에는 길이 있고 철로 만든 벽에는 무문이라. 문이 없음이라. 근본, 노포, 갈등하고, 갈등은 쓸데없는 말이죠.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근본이라고 합니다. 이래 펼쳐져 있는 쓸데없는 말을 지켜들어 뒤집어 버리고 진각상정견해라. 이건 자르다는 뜻이에요. 자르다, 끊다. 상상하는 의식의 견해를 잘라버림이라. 갈등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의식이 분별하는 그 견해도 잘라버린다. 이러면 동인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신진이라. 빠른 번개라. 불급사량하고 사량이 미치지 못하. 생각으로는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룰 수가 없고. 열렴 타오르는 불꽃에 영용주박가 어찌 얼굴을 머무르겠는가. 그 타오르는 불꽃에 얼굴을 들이밀고 이렇게 머물러 있겠냐 이거죠. 요식 운문종마 운문종을 알고자 하는가. 주장자가 발도 상천하고 난사리에 재불 설법이로다. 주장자가 하늘에 뛰어오르고 요거 잔 말 그대로 잔이에요. 술잔, 물잔. 잔 속에 모든 부처님이 법을 설함이로다. 위양종 가풍함. 사자 창화하고 부자 일가로다. 사자라 하는 거 이건 스승이고 제자예요. 스승과 제자가 부르고 대답하고 부자가 일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안이로다. 협파에 서자하니 겨드랑이 밑에 글자가 써져 있으니 두각이 쟁령하고 머리에 뿔이 높게 솟고 필중에 흠인하니 방 가운데서 사람을 시험하니 사자요절이라. 사자의 허리를 꺾어버림이라. 이 사구하고 절백비하여 사구백비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고, 이거는 뭐냐면은 사구백비라 그러는데 알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일추 분쇄하니, 일추락하는 거, 이것은 치다는 뜻이거든. 한번 친다, 한번 쳤어 분쇄해버린다, 가루를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유양구로 대 무일슬이라. 입은 두 개 있는데 혀는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혀도 없다. 구곡주통이로다. 아홉 굽이 구슬이 통함이로다. 아홉 굽이 구슬이 통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천주 같은 거 보면은 구불구불 이렇게 모아놓은 거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로 쭉 다 끼어져 있지. 우리가 망상이 이제 아홉 굽이 그 구슬이라고 해요. 그 속에 하나로 변치 않는 뭐가 쫙 들어있는 거를 불성이라고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일심이라고도 하고. 요식 위양종마, 위양종을 알고자 하는가. 암비는 횡고로하고 철우는 면소실이로다. 잘린 비석은 옛길에 가로로 있고, 새로 만든 소는 작은 방에서 잠잠이로다. 잠을 잠이로다. 법안종 가풍, 언유유향하고 구리 장봉이라. 말 가운데 메아리가 있고, 구리는 이건 이제 문장이죠. 문장 속에 칼이 감추어짐이라. 총루는 상간 세개 하고, 총루 이건 해골이죠. 해골. 총루 정식 이렇게 하면 이게 팔식인 그럴 거예요. 총루는 항상 세계를 간섭하고, 이공은 마촉 가풍이라. 콧구멍은 이공은 가풍을 풀무질한다. 풍과 월전은 혈로 진상하고, 다지의 바람과 물가의 달은 혈로를 나타낸다 이거죠. 참되고 항상함을 나타내고, 시죽과 황하가 푸른 대나무와 누른 꽃이 묘한 법을 밝게 쓰람이로다. 요식 법안종마, 법안종을 알기를 바라는가. 풍송단운 기령거하고 월화류수 아교래로다. 바람은 조각구름을 불어서 기령거, 고개마루로 돌아가게 하고, 고개마루를 넘어가게 한다겠죠. 달과 더불어 흐르는 물은 다리를 지나가미로다. 선종 5종의 계보에 이어 그 가풍을 쓰라고 있다. 가풍이란 집안의 풍속이나 규범 또는 범절을 나타내는 말이다. 요즘 외래어로는 말하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전에 5종파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학인들을 가르치고 제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르치는 수단과 방법이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각 종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도, 아까 이 앞에 보니까 어떤 스님은 A락 하는 스승을 찾아가 있다가 거기서 못 깨치고 B락 하는 스승 찾아갔는데 거기서 깨치고, 또 B락 하는 스승 밑에 있던 사람은 또 A락 하는 스승 밑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깨치게 되고, 그게 이제 가풍이죠. 자, 5종 계보 도표, 이거는 법당에 보면은 큰 종이에 액자가 돼가지고 걸려 있으니까 한번 오시면 한번 보세요. 또 보리달마, 요 이제 서역으로부터 인도로부터는 28대고 동양은 1대 조사지요. 소조는 보리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요까지는 상식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조 해능 밑에 이 법을 이은 사람이 남양, 해양, 영가, 현각, 6조 있죠. 그 다음에 남양, 해충, 정원행사, 아택신해, 요로 5명이죠.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조까지는 한 사람만 법을 이었기 때문에 아루와 가사가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제 6조부터는 안 된 거죠. 바로 한 개 있는데 그걸 뭐 깨가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바뀌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보리달마가 중국에 오면서 소위 경전이 능가경입니다. 능가경. 그래서 능가경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6조 해능 이분부터는 금강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남학 해양 이분이 이제 적손이 되죠. 법을 잇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방전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방전입니다. 방전. 청은행사에도 방전, 택신에도 방전. 여기서 이제 적손이 마조 도일, 그 다음에 백장 해외, 황벽 희운하고 비싼 영우가 가는데 황벽 희운이 적손이죠. 그 다음에 임제의현에서 임제종이 나오는 거고, 비싼 영우 앙산 해적은 위양종이고, 정은 행사에서 석두 2천을 내려가서 약산 유엄, 우남 담성 동양양계에서 조동종이 나오고,
천왕도, 용담, 숭신, 덕산, 성감. 그래서 덕산의 망과 임제의 할이죠. 암두전할, 운문무능은 문종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설봉의존에서 이제 내려가서 변사사비, 난개침, 법안문의께서 법안종이 탄생. 그래서 5종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계속 내려가요. 쭉. 이 법을 타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잖아. 우리나라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재종만 이제 특별히 설명을 하고 마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념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